제가 사무엘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사무엘상은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버리셨고 그 대신에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무슨 죄가 그렇게 크길래 한 가문이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식 사랑이 그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우리 2장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아서 2장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가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고기 덩어리를 백성에게서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엘리 자신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엘리와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대신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등장한 사무엘은 한 시대를 이끌었던 영적인 거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토록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죠. 이것이 속담이라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 말에 의하면 사람의 운명은 이미 유전자 속에 결정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운명이 이미 다 정해진 것일까요? 이것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위 마시멜로 이야기로 알려진 유명한 실험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 책으로도 나왔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시멜로는 쉽게 생각하면 초코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만 4살 된 아이들에게 초코파이 1개씩을 접시에 담아서 보여줍니다. 지금 먹으면 이 초코파이를 1개 먹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선생님이 하나 더 줄게 약속하고 선생님은 방을 나갑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15분 뒤에 돌아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초코파이를 먹든지 아니면 참다 못해서 결국은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초코파이를 하나 더 받든지. 결국은 이런 실험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를 당장 먹거나 먹지 않거나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실험은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미셸 박사에 의해서 1966년도에 653명의 그 4살 배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실험입니다. 그런데 실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년 뒤에 추적 연구가 진행이 되었죠. 마시멜로를 금방 먹어버린 아이들과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를 더 받은 아이들이 과연 15년 뒤에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 것인가. 1981년도에 그 유명한 마시멜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온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운명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일수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삶 전반에서 참지 못한 아이들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에서 같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들의 평가까지도 우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훌륭하다.
이후에 추적 연구를 계속했는데 인내하지 못한 아이들은 비만과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어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인내력을 발휘한 아이들은 중년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또 보고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마시멜로 효과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지능지수보다도 더 강력한 예측력을 보여주었고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차이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재미있지만 딱 그만둘 수 있는 힘, 또는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나 지루하지만 계속할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참는 힘, 자기 통제력, 절제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좌우하고 그것은 아이들 때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족지연력이라고 부르는데 눈앞의 기쁨을 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늦게 만족할수록 기쁨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 결과는 어릴 때의 만족 지연력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실험이 발표되자마자 대학에서의 실험이니까 대학과 똑같은 조건은 아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수많은 부모님이 궁금했겠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서 이 마시멜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부모들이 좌절과 절망과 낭패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마시멜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마시멜로 앞에서 15분을 견디지 못한 내 아이, 15분만 참았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 멍청한 녀석 그 15분을 못 참다니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15분을 참은 아이의 부모는 쾌재를 불렀죠. 아, 내 아이가 참았다. 참지 못한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이 원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가 어두울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15분을 버티지 못한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절제력이 없는 아이를 절제력이 뛰어난 아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고전적인 마시멜로 실험은 아이의 미래를 예측만 해줄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그것만을 밝혀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잘 될 놈은 어차피 잘 될 것이니 가만 내버려둬도 되고 안 될 놈은 뭘 시켜도 어차피 안 될 것이니 포기해야 될까요? 운명이 정해진 것이라면 마치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에서 부모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죠. 아이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좌절하고 실망하자 드디어 스탠포드 대학에서 두 번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미셸 박사팀은 이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고안을 해 본 것이죠. 새로운 실험. 그래서 80년대에 두 번째 실험을 하게 되는데 60년대 첫 번째 실험과 차이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차이를 둔 것은 아이 앞에 마시멜로를 보여주는데 뚜껑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 똑같아요. 15분 뒤에 돌아온 것도 똑같고 아이의 연령대도 똑같고. 근데 뚜껑을 덮어놨는데 아이로 하여금 그 마시멜로를 보지 못하게 했는데 아이들이 기다렸던 시간은 평균 6분이었었는데 과거에는 6분이었었는데 11분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과거의 아이들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는가? 과거에 성공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그 비디오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60년대 첫 번째 실험에서 오래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얼굴을 가리거나 아니면 천장을 쳐다보거나 의도적으로 마시멜로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회피했던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쳐다보지 않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고 그 아이들이 성공했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쳐다보지 않도록 어른들이 뚜껑을 덮어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조절해 줄 수 있구나. 드디어 희망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이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그 환경을 어른들이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뚜껑을 덮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참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어쩌면 스스로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들이 참고 견디는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생각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그룹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두 번째 그룹에서는 똑같이 아무 지시도 없었고, 세 번째 그룹은 기다린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생각해봐라.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재미난 생각을 하도록 지시받은 아이들은 마시멜로가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큰 차이 없이 평균 13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뚜껑을 안 덮었음에도. 생각에 관한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예전과 똑같이 평균 6분. 그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받게 될 보상인 2개의 마시멜로를 생각하라고 지시받은 아이들은 평균 4분을 기다렸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지시도 하고 뚜껑도 덮어놓으면 평균 2분 이하, 완전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2개의 마시멜로를 생각하라고 한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지죠. 60년대 실험에서 오래 기다릴 수 있었던 이 아이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공한 아이들 중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혼자 중얼중얼 무슨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손과 발을 사용해서 뭔가 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재미있는 생각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아이들과 똑같이 주의 집중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주의 집중을, 유혹거리로부터 떠나려고 노력했던 아이들이 성공을 했었고, 또 어른들로부터 그런 충고를 들은 아이들이 성공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는 것도 효과가 있고 아이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아이들은 참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뚜껑을 덮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아이들, 안 먹는 아이들 갈라지고, 조언을 했는데도 먹는 아이들, 안 먹는 아이들 갈라지고, 아무런 그 환경 조절이 없었는데도 먹는 아이들, 안 먹는 아이들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타고난 성향이 있는 것일까? 아이들의 양육 환경일까? 환경을 조절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인내심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통제가 있거나 없거나 같은 환경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보인 아이들은 무엇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차이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일까? 2012년에 록펠러 대학의 키드팀에서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이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3살에서 5살 사이 아이들에게 28명에게 컵을 예쁘게 꾸미기 위한 미술 재료들을 나눠줍니다. 크레파스를 나눠주고 도화지를 나눠주고, 근데 그 크레파스는 짜리몽땅한 크레파스예요. 이걸로 일단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새 걸로 갖다 줄게, 새 미술 재료, 새 크레파스를 갖다 줄 테니까 일단 이것으로 그림 그리고 있어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명 나눠서 첫 번째 14명 그룹에게는 새로운 미술 재료를 갖다 주었습니다. 신뢰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나 약속 지켰어. 그런 의미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서는
새로운 미술 재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 미안해 얘들아. 그냥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새로운 재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을 믿을 수 없다는 비신뢰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또 서로 다른 경험을 한 아이들에게 똑같이 고전적인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뚜껑도 덮지 않고 아무런 조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내 환경의 아이들은 평균 12분을 기다렸습니다. 환경 조절이 없었는데도 아이들의 기다리는 시간이 2배 늘어났습니다. 14명의 아이들 중에 9명이 15분이 끝날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비실내 환경의 아이들은 평균 3분을 기다렸습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15분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는 단 1명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한 유치원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은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한 아이들보다 무려 4배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험 환경에서는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는데 실험 전 환경이 똑같은 실험 환경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선생님은 믿을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15분을 기다려도 어쩌면 1개의 마시멜로를 더 얻지 못할지도 몰라. 내가 기다리건 안 기다리건 어차피 1개를 먹을 거라면 내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죠. 선생님 말이 거짓이라면. 그러므로 15분을 견디지 못한 아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너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니? 왜 인내하지 못하니? 라고 책망을 하는 대신에 우리 부모들은, 어른들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뚜껑을 덮어줄 수 있고 또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어른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그 지키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4배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력, 절제력, 통제력이 있는 아이 뒤에는 인내력, 절제력,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어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른,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유전자 탓이 아니라 그 아이가 만난 어른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첫 번째, 두 번째, 60년대, 80년대 2번의 실험을 했죠. 첫 번째 실험에서는 절제력을 보인 아이가 인생 전반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 어른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어른들이 뚜껑을 덮어주거나 아이들에게 유혹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 단지 참으라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유혹거리를 제공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절제시키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2000년대 록펠러 대학에서 한 실험에서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어른들이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아이들이 절제력을 기르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치더라도 부모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죠. 아이들은 들은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들은 대로 말하고 본대로 행동한다고. 우리 재민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꼬마 때 그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한테 자랑했어요. 권사님, 이 비행기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내가 만든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 졸라 빨라요. 어디선가 들었으니까 그 말을 했겠죠. 아이들은 들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행동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말고 어른이 옆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공부하는 자녀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TV를 보는데 너는 가서 공부해, 너는 가서 숙제해 하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할까요? 딴짓하겠죠. 부모의 직업을 아이들이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본보기 효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자랍니다. 첫 번째 마시멜로 실험에서 우리에게 입증해 준 것은 떡잎이 나무를 결정한다. 그 말 맞다는 겁니다. 떡잎을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된 실험에서 우리에게 입증해 준 것은 떡잎을 결정해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게는 영적으로 무능한 엘리와 같은 아버지가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대단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앙교육이었습니다. 한나는 1년에 몇 차례씩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면서 사무엘의 옷을 해 입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무엘이 입었던 옷은 세마포 에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비록 어리지만 제사장으로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얼마나 또 오래간만에 보겠어요. 1년에 몇 번밖에 못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옷을 입히면서 아이고 우리 아가 제사장 많이도 컸네 그러면서 사랑스러워하고 이뻐하고 대견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정식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야 하고 무의식 중에라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신앙대로 자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여인 한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또 게다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는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어머니 역할을 다 해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1년에 기껏해야 며칠밖에 보지 못하는데 안타까워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자기의 최선의 노력, 아이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첫 번째 질문,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내 자녀로 키우고 있는지.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세상에서는 부모들이 학교를 믿지 않아요. 선생님들을 믿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보내요. 이상하죠?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건데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따로 가르치고 수학 따로 가르치고 과학 따로 가르치고 도대체 오늘날의 부모들은 학교와 선생님들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신앙교육은 어떨까요?
감사한 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신앙교육만큼은 전적으로 교회를 믿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았어요. 나는 아들 바쳤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다 하시오 하고서 내팽개쳐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기회라도 사무엘을 찾아갔고, 찾아갈 때마다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고, 또 사랑스러운 아기 제사장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었으며 얼마나 많이 또 축복해 주었을까요? 한나가 정기적으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신앙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도대체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엘리의 두 아들이나 사무엘이나 결국은 똑같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아들을 바쳤으니 할 일 다 했다고 손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홈리 비느하스와 사무엘의 근본적인 차이는 부모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자녀를 대충 길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잘못 가르치게 되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엘리는 그 죄 때문에 가문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본문 사무엘상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을 찾아서 3장 13절 같이 시작. 아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버지가 안 말렸어요. 잘못된 자식 사랑입니다. 자녀를 잘못 키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많은 교회입니다. 해외에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돕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선교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가정선교, 자녀선교 아니겠습니까? 몇 달 전부터 제가 불현듯 몇몇 성도들에게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호적에 올라와 있는 몇 분 성도님들, 그 청년부에 2명, 중고등부에 1명, 그분들은 저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죠. 한 번도 목사님이라고 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러려니 하고 포기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 그 아이들도 우리 교회 나오니까 나의 성도들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신앙으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내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 때 성경을 한 장 읽자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한 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같이 나누어 보자.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때 잠깐 패밀리 타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스케줄이 다 다르잖아요. 어느 날은 인원 빠지고 어느 날은 전원 빠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럼 각자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 올려놓자. 그것도 인정. 그랬더니 어제 또 아이들이 한 줄씩 올려놨더라고요. 오케이, 그것도 인정. 그런데 어찌됐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루 한 장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도가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게 어디냐 그러면서 어쨌든 진도를 꾸준히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한번 바쳐보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꼭 신학교 보낸다, 목사 만든다, 선교사 만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키워보는 시도를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에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문턱을 많이 낮추어서 아이들이 거부감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다만 매일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